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나누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듣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 것은 물론 그 찬양 자체로 은혜를 받는 것도 있겠지요. 그래서 가사를 잘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초점을 좀 하나님께 모으셨나요? 그 초점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특징을 몇 가지만 찾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첫 번째는 쉐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율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쉐마와 신명기 율법을 기초로 해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가 신명기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는 신명기 27장과 28장에 길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쉐마의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쉐마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사마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들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말씀을 말하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신명기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쉐마의 말씀은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 이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그분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존재의 유일함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분인데요,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유일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이죠. 오직 한 분, 모든 만물의 창조의 원천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신들은 그냥 하나지요. 한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복수형으로 하나님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 또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존재 자체가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성을 기초로 하는데 이 관계적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 또한 유일하게 가지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로 삼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율법의 근원이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정체성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쉐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마땅함이 되어야 되고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삶은 어떨까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기에 그렇고요.
아직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타거나 처음 운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보랴, 백미러 보랴, 차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브레이크인지 악셀레이터인지 막 헷갈리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탈 때도 중심을 잡고 페달을 돌리고 앞을 보려고 막 여러 가지로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근데 그것이 익숙해졌을 때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런 것이 당연하지만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진짜 느끼고 그것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우리를 훈련해 갈 때 언젠가 그것이 주는 기쁨과 소망,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말동안 시간도 날마다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힘써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내 눈에 보이게 해야 되고 내 몸의 일부로 삼아서 그것을 늘 의식할 때 그래야 겨우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전수되는 것을 그것이 본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힘써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든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든 아니면 세상 속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쓰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쉐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고요. 그런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법과 규례, 명령,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얽어매서 도망 못 가게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그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쉐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읽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7절과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더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